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에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성전 건축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이 성전이, 이 잘 지어진 성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에게 그만두게 하신 것은 사사시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통일 왕국이 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사울 40년, 42년 통치, 그리고
다윗이 평안해지고 얼마 안 됐으니까, 즉 이들이 한 국가의 체제를 갖춘 지 얼마 안 된 때거든요. 그런데 국가적 사업으로 성전을 지으면 이 성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건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어느 순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되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랑하는 거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면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분한테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막 상처 뭐 이런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이 어려우니까 늘 이사 다니면서 결국은 그 월급 그거 모으고 모아서 집을 산 거예요. 뭐 예전 아파트니까 지금에 비하면 아파트도 작고 방 3개지만 방들도 적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으냐. 요즘 아이들은 화장실이 다 집안에 있는 걸로 알 텐데.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 집을 얼마나 아끼는지, 퇴근만 하면 맨날 집 청소만 하신대요. 그리고 집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불호령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집을 섬기는 곳이 자기가 되고 있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모입니다. 건물에 들어올 때마다 옷가짐을 다시 해야 되고 정성으로 재물을 준비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권력이 투입돼서 사람을 단속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어느 순간 거룩한 곳이 되고, 건물이 하나님이 되고, 건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후배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요 강단 부분을 리모델링 하는데 피아노 위치 옮겼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다는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왜? 어느 권사님 가문에서 그 피아노를 교회에 기증을 했는데 그 피아노 위치를 마음대로 옮겼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선 하나님 앞에 바친 순간 그 피아노는 내게 아닌데 왜 거기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내가 바칠 수 있어도 그 재산이 내 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건데 왜 거기서 나의 소유권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피아노가 어느 순간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찾다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정성을 다하면 어느 순간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될 확률이 높아서 하나님은 아니야 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너희가 어디에다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성전 안에 형상을 안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전이 우상이 된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두 번째,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인간은 탁월한 적응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적응력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화지요. 진화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잘 적응하는데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에게 편한 쪽으로 적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나를 설득할 이유를 늘 찾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십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십니다. 즉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데 성전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령처럼 만든다는 거. 그러면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일에 이중적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장막과 저 장막, 이 성막과 저 성막.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집을 만들어 나를 그 집에 가두려고 하느냐? 그리고 성전에 계시니 회사에는 안 계시고, 성전에 계시니 집에는 안 계시고, 성전에 계시니 학교에는 안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중적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요,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스스로를 설득할 이유를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 사람이요, 늘 결심을 하잖아요.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가야지. 제가 전에 PT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짐에서 그러더라고요. 12월 31일 날 등록한 사람이 7, 80명이래요. 새해를 앞두고 체육관에 와서 매일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그러니까 평소에 한 달 뭐 정도 등록할 사람이 하루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초에 갔더니 막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부터. 진짜 작심삼일이란 말이 맞더라고요. 3일 지나니 다시 한산해져요. 인간이 언제나 그래요. 금방금방. 근데 늘 이유는 있잖아요. 30일 새벽 깨우고 이틀 지나니까 여기가 비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유를 대잖아요.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지. 여러분, 아프면 쉬어야 돼요. 아픈데 기침하면서 계속 나오시면 도리어 이웃에게 안 좋죠. 그런데 몸이 피곤하면 아플 것 같으면 안 되지. 피곤하면 안 되지. 건강을 지키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계속 우리는 이유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로 이유를 만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설득할 이유를 다른 사람까지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과 내가 합쳐져서 여론이 조성되는 거죠. 그 여론은 뭐예요? 부정적인 여론이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지 마라. 뻔해. 너희는 이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성전 안에 나를 가두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건축을 또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은혜 갚으시려는 마음을 아신 거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목동이었던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인 걸 아시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귀 기울이셔야 돼요.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고만 했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오늘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은혜 갚겠다고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지금 그로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 이름은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이 됐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고 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신 거죠. 그것뿐입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예, 여러분 다윗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한 곳에 심는다,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떠돌지 않게 해주시고 그 백성들을 악한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다윗이 은혜를 갚겠다고 했더니 다윗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원하는 그 기특한 마음을 갖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간절한 마음까지도 돌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너가 원하니까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너의 아들이, 그 성전의 역할이 결국은요 아까 읽었던 9절에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성전이 건축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신의 중심이 되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솔로몬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두 가지. 성전이 우상이 된다. 그리고 성전이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이중적 역할을 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 예, 이것이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 자손들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메시아 예언과 연결이 되는 것. 이 문제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이 뭐로 돼요? 교회가 되는 거. 교회가 되는 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성전의 역할인 예배는 뭐가 해요?
예배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흔히 편하게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당이 더 맞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너희가 건물을 우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어진다. 동시에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니 삶이랑 신앙이 분리될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니 삶과 신앙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둬놓는 신앙이 아니게 된다. 즉 걱정하던 모든 것은 메시아가 오셔야 해결이 된다 하면서 성전 건축으로 이루어질 위험은 메시아를 통하여 해결하심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갚으려고 마음과 뜻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생의 삶을 통하여 은혜를 갚으려고 마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